여러분, 몽골 수도 울른바토르 근교에 가면 이 돌골 제국을 부흥시킨 명장 이 토뉴크크의 비문이 거기 있습니다. 그 비문에는 당시 유목민들이 겪었던 그 눈물겨운 사연들이 구구절구절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목민들에게 이 생명과 같은 이런 전설이 된 아주 귀한 유훈이 그곳에 적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죠. 한번 그 글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요,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그 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세기 오늘 우리 시대의 버전으로 다시 제가 바꿔서 얘기하면, 닫힌 사회는 망하고 열린 사회는 영원하리라,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은 드넓은 그러니까 평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적이 침입하고 공격하면 그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언제나 일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어떤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그들의 생존에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외지인들 만나고 인사를 할 때도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안 하고, 당신이 온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인사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유목민들은 그 주변 상황과 사회의 귀를 열어놓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돌아가는지를 아주 민감하게 예의주시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유목민의 생활 방식이 굉장히 학자들 사이에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 지금 우리가 이 초반에 살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신이 이 유목민들의 생활 방식에 녹아 있다고 학자들이 보고 이들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은 언제나 외지인들을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도와주는 아주 귀중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을 만나면 굉장히 반기고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정착민들은 자신의 목을 지키는 일에 언제나 골몰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혹시나 자기 걸 가져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배척하고 그들을 반기지 않았죠. 여러분, 지금 21세기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목민들 그러면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좀 배웠죠. 흉노족, 돌골족, 몽골족,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유목민들인데, 그 유목민의 대표적인 상징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몽골족의 징기스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명한 CEO 징기스칸,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그 CEO 징기스칸 그렇게 해놓고 그 부제를 어떻게 달았냐면, 유목민에게 배우는 21세기 경영 전략, 이런 부제를 달고 조그마한 책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 현대 사회에서 승리하려면 유목민 마인드를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정착민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는 절대로 이 더 큰 세계로 나아갈 수도 없고 21세기 이런 열린 사회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제국을, 세계에서 제일 큰 제국을 만들었죠. 이 사람이 그렇게 만든 중요한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유목민 마인드를 그가 장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제국을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류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언제나 성을 쌓는 일에 골몰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고, 또 한 부류는 새롭게 길을 닦는 그런 사람들이 또 한 부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 진보를 위해서 더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폐쇄된 세계 속에서 자기가 가진 것만을 지키고 어떻게든지 이거 보존하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착민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가진 것 그 지키는 일에 골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목민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밖으로, 진취적으로, 그래서 비록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또 이게 좀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외지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그리고 길을 닦는 일에 치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이 성공할 수 있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신념하는 거죠.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은 일단 정복을 하면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을 타고 외지인들이 로마의 위협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꼭 길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더 뻗어나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로마가 정책을 폈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제주도의 사람들 중에 그 감귤밭은 조상이 물려준 자신의 마지막 생존의 그 자기의 터입니다. 근데 그 제주도 감귤밭을 무엇 때문에 팔죠? 자식이 서울로 유학 가면 부모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감귤밭을 팝니다. 진짜 그 엄마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내 아들이 입신양명하려면 과거 급제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과거 급제해야 내 아들은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아픈 세월을 겪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가 다 죽어가도 감귤밭을 파는 거예요. 애를 외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13년 있다 살고 왔는데, 여러분만 모르지 한국 사람들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희생도, 그리고 성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잘 사는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1950년 분단의 아픔에 완전히 폐허가 돼서 거지밖에 안 되는, 거지만 사는 이런 나라가 지금 전 세계 10위로 된 나라는 역사상에 한 민족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이민사회 가도 그 다 죽어가면서도 부모가 오로지 그 진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 버는 돈을 어디다 투자해요? 자식에게 투자합니다. 이런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소수민족 애들이 하버드, 예일, 유니버스, 프린스턴 이런 세계 명문 대학에 가는 이유가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는 부모의 그 진취적인 생각이, 자신은 그렇게 눈물과 땀과 하나 써보지도 못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서도 아들을 그렇게 길러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평양북도 태천, 어머니는 황해도 장현인데 제가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근데 우리 어머님이 아무도 안 알려주었던 그 꼬불 쳐놓은 돈이 있었어요. 꼬불 쳐놓은 돈. 이제 그게 뭐냐면, 통일이 되면 황해도 장현에 가서 내가 꼭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저는 원래 외과 의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이 너는 목사를 안 하면 단명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그냥 예언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내가 되는 일이 없다고,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 어머니는 그랬습니다. 진짜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평생의 말씀에 갇힌 바 돼서, 이 주제도 우리 어머님 때문에 나온 거예요. 평생 말씀대로 살았고, 저는 한 번도 어머님이
공부해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하면 됐다, 자라. 제가 목사 안 할까 봐 우리 어머니는 매번 됐다, 그만해라. 그리고 어머니의 소원은 통일이 되면 다시 황해도 장현에 가서 교회를 짓는 게 소원이었고, 그래서 어머님이 2천만 원을 그 당시 때 그걸 꼽을 쳐놨어요. 근데 내가 유학 가서 너무 돈이 없고 죽을 지경이 돼서 엄마 한번, 그러니까 온 이모 고모 할 것 없이 다 돌아가면서 다 도움을 받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나중엔 진짜 뭐 다 죽을 판이었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한 번만 도와줘라, 한 번만 도와줘라, 엄마 한 번만 도와줘라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어머니 그걸 진짜 참 그 꿈을 친 돈을, 하나님께 약속한 그 돈을 처음으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너 때문에 이걸 헌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통일이 되면 올라가서 집을 쳐야 됩니다, 교회를. 우리 어머님이 그 돈을 어머니 보내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내가 눈물이 많이 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어머님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님이 아들을 잘 길러서 내가 이렇게 다른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된 걸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돌아가셔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들은 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못 배웠어도 생각만큼은 어떻게 해야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내 자식이 어떻게 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고 그 모든 고생과 아픔과 고통을 다 견뎌내면서 그렇게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여기 혹시 젊은 사람들 있으면 부모님한테 잘해야 됩니다. 진짜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해야 됩니다. 감전 여기 전학교회가, 저도 뭐 부산에서 미국에 있다 왔는데, 전학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뭐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 이 교회는 이 어른들의 눈물과 땀과 피 없이는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항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그 어른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또 미래로 잘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내용의 한 획을 긋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이 오늘 내용이 중요하고 비중이 아주 큰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어떤 결정적인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초대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가 정착민 마인드에서 유목민 마인드로 근본적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계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시작된 이 지역적인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뻗어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세계화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초기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의 유대 특수주의, 주이시 파티큘러리즘이라는 유대 특수주의가 구원 보편 종교로, 유니버셜리즘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위한 사건이었고, 이로 인해 새롭게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발전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이사라에서 고넬료 사람들에게 임한 이 성령 사건은 흔히 신학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오순절 성령 사건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루살렘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로 성장하고 뻗어나가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복음으로 더 나은 세상, 더 복된 세상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도행전 10장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 되냐?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이렇게 더 미래로 뻗어나갈 수 있는 좋은 공동체, 좋은 가문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이 본문을 예의주시하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인가? 하나님이 전혀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사람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으로 유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의 가이사라 사령부에 파견한 로마 군인이고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방인과는 절대로 교제하지 않는 것을 율법으로 알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갔던 예루살렘 공동체의 수장 베드로,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기독교의 위대한 복음이 전 세계로 세계화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와 같이 조그만 소수, 그 지역의 그냥 종교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이것이 다 학자들이 공동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사람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 이스라엘에 파견된 군인인데 놀랍게도 그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는지, 얼마나 이 사람이 로마 장군이면서 이 조그마한 식민지 땅에 와서 놀라운 진리를 알고 이 사람이 대충 믿은 게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 신자였던지 성경은 고넬료를 가리켜서 기도와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그 인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이에요? 이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을 내 주님으로 믿고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나와 기도하고 그분을 향해 외친다. 이건 뭐 얘기할 필요 없는 아주 좋은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고 구제를 많이 했다. 그 내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더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신앙의 내용이라면 구제는 뭐죠?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고넬료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일이다 하는 것을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이 장교로 와서 마음껏 이 식민지 가난한 이 백성들을 지배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은 고넬료가 그만큼 마음이 유목민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목민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욥바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천사의 명을 받고 즉시로 순종하고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고 또 특별히 밤에 잘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주일 저녁에, 아니 토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일 이거 설교가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뭐라 그래? 그러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시는데 일단 자야 되겠다. 그래 놓고 이게 이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아들의 그 며느리를 구하라고 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 그러잖아요. 자면서 옆에다 꼭 수첩 하나 하고 골펜 놔두고 하나님 믿고 잡니다. 한 방 해주세요. 저는 주일날 언제나 4시 50분에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1시간 반 동안 마지막 설교 원고를 터는데 그때마다 내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방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오르고 이 전체 설교를 다 어누를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주시는데 그 맛이 들렸어요. 그래서 걱정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같이 한번 해보세요. 걱정되면 자요, 자. 주님 잠잘 때에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수평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과 연결돼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 지혜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이 열려있는 그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은 성경에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좋은 생각도 주시고, 기도할 때 내가 뭘 결단해야 될지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자랄 때, 특별히 이제 청년 때 우리 어머님은 아들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속으로 생각했냐면, 우리 어머니 오늘 또 뻥치고 있네. 하나님이 뭘 얘기해? 아이고 또 뻥을 치고 저렇게, 아이고 진짜.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어머님의 믿음을 내가 감당해내느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거 다 잘 될 거라고 하면 내가 다 잘 되도록 열심히 뛰었어요. 어머님이 기도가 뻥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60이 거의 넘어가면서 그냥 확실하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거는 누구만이 알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거는 부모가 아들한테 전수해 줄까요? 전수가 될까요? 안 될까? 전수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직접 그 고행의 길을 간 사람만이, 그렇게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하고 기도의 언어가 달랐습니다. 진짜 평생을 하나님 믿고, 내가 항상 그렇게 어머니 얘기하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는 죽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그 아버님도 훌륭하시지만 진짜 내 모든 신앙의 전수는 어머님을 통해서 제가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는 게 중요해요. 이게 신앙인 이 세상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걸 맛보고 말씀대로 갖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고넬료도 기도 중에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로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뭐 어떤 색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선 기도하는 사람이 안 되면 얘기가 안 된다.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전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부 다 9장에 나옵니다. 9장에 이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전부 다 기도 중에 특별한 영광과 사명을 받고 민족과 국가를 구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오늘 우리 수련회 신앙 부흥회 끝나면 어떻게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오늘 11절 16절의 말씀에 쭉 나와 있잖아요.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에 네 길을 맨 것 같이 보이는 그릇 하나가 땅에서 내려와 앉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못 먹습니다. 베드로가 완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아주 극렬하게 달라진 상황이 있는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도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줄줄줄 쫓아다니면서 그저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한 자리 없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랬더니 어떻게 했다? 잠잤다. 이게 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딱 가게 되면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냐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 굉장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성경 연구하다 놀라는 건, 이야 진짜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베드로가 아직도 여전히 넘지 못한 2개의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나오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 사랑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서, 그 요한이죠. 예수님 무릎에 앉아 있는 사람. 아유, 맨 마지막 21장에 요한복음이 그렇게 끝납니다. 주여,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야야, 제가 어떻게 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길 잘 가면 되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마지막 넘어야 될 장벽이 뭐냐?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내가 스스로 내 안에, 누가 뭐라 그러든, 저는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다 어떻게 O형이 A형이 되고 AB형이 어떻게 B형이 되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훌륭해요? 운동 잘하는 사람이 훌륭해요? 미국 가면요, 머리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은 그저 기껏 해봐야 교수나고 돈도 몇 푼 못 봅니다. 다 누가, 내가 이미 목회할 때도 다 나한테 밥 사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은 진짜 그런 면에서 기회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재능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공부 잘하는 사람 평생 연구해도 운동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유교주의적인 사관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 좋다. 저 공부 잘했거든요. 여러분 안 믿으실 줄 알지만, 내가 공부 잘했는데 내 인간성도, 내 공부 잘하는 사람 다 압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인간성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되게 뒤에서 몇 등 하는 애들이 인간성이 참 좋습니다. 내일 시험 봐도 잘 자고, 별로 염려도 안 하고, 그죠? 애들이 인간성이 참 좋고, 누가 어렵다 그러는 거 잘 도와주고.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그건 학교에서나 하는 일이지, 세상에 나오면 여러분 성공하는 방법은 수천 가지입니다. 그 중에 공부를 뭐 잘하면 나쁠 거야 없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어떻든 간에 제가 이제 하여튼 그래요. 뭐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충실하게 살려면 비교하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가는 거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죠? 가는 것이. 우리는 다 어디서 만나? 천국에서 만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얼굴 표정을 보니까 난 끝까지 비교하고 살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게 극복이 안 되는데, 두 번째는 뭐가 극복이 안 되냐면 자기 신앙, 자기 신념, 자기 신학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걸 포기했으면 저는 영원히 하나님께 사용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주님이 지금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 먹으라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주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나 그거 못 먹습니다. 나 평생 그렇게 이런 거 부정한 음식 먹어본 적 없습니다. 버티고 있는 장면, 이게 이제 베드로가
참 이게 문제였잖아요. 한국 교회사 역사를 살펴보면 제일 치열했던 그 교회 싸움이 뭐였냐요? 여러분, 교회는 이게 영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성령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해?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이게 세상 사람들과도 어떤 일이 잘못되어지면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그냥 어마무시한 일들을 교회에서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붙었던 게 어떤 거냐면 방석파하고 의자파가 붙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방석을 깔고 무릎 꿇고 드리던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저런 고얀 놈들이 다 있나요? 저런 경고망동한 놈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방석이 날아가고 의자가 날아가고 이러면서 그냥 교회가 개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 방석파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저런 것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의자를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냐, 무릎 꿇고 정지하고 예배드려야지.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의자에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잖아. 여기도 지금 이게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민교회는 조금 한국교회보다 이렇게 발전이 늦어서 한인들이 있는 이민교회는 70년대 오신 분들은 70년대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고 80년대 오신 분은 80년대 사고 그렇게 그러는데, 교회 안에 이 드럼이 지금 이제 이게 저 본당 안에 이제 드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중에 여기 위에 강대상을 옛날에는요 지성소라 그렇게 어른들이 생각을 해서 이 위에는 청소를 일반 성도들이 못했습니다. 반드시 교육 전도사부터 시작해 교육자만이 여기 올라가 청소하고 여기 가장 성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또 장로님들이 교육받고 자랐는데 어느 날 이 본당에 이 전수 가장 중요한 이 강대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드럼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에 칼이 돼도 난 저거 못 봐. 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를 갔다 왔더니 장모님이 저 드럼을 다 날려버렸어요. 다 쳐버려라.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다 쳐버려라. 그랬더니 또 그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장 저 피아노 뽀개버리고 내보내라. 그 얘기를 듣고 새로 오신 목사님은 어떻게 뭐 피아노가 처음 올 때도 그래서 뭐 하루에 1cm씩 옮겼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하여튼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역사 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오래 이렇게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갖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종교 개혁 시대 그 성만찬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떡과 잔이 지금도 가톨릭은 목사가 이 성례전을 집례하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잔을 주지 않습니다. 떡만 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지면 안 돼. 그리고 그 성찬에 사용했던 떡과 잔은 1년 평신도 손도 못 댑니다. 그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중세 종교 개혁 시대에도 이 성만찬이 모든 분열을 갖고 왔던 주 원인이 됐어요. 화채설이 있고 공제설이 있고 기념설이 있고 영적 임재설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막 날라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때 그걸 보면서 멜랑이톤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본질에는 우리가 일치를 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갖고 모든 것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방석 놓고 예배드리는 거, 의자 놓고 예배드리는 게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아이고 많이 크셨네. 옛날에는 이거 놓고 막 생명 걸고 사람 막 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정죄하고 마귀가 하는 짓을 같은 교인들이 막 하고 그런 것입니다. 뭐 한다고? 하나님 더 경외한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인지 구분이 안 되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거. 여러분 자기가 깨끗하다고 말한 게 깨끗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한 게 깨끗한 거예요?
그 뭐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크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이 귀한 것이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귀한 게 아닌데 이 본질과 비본질을 바뀌지 못하고 이게 그리지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의자를 방석에다 놓고 하면서 방석 깔고 기도하면서도 돈 생각하는 인간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의자 놓고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편, 그걸 어떻게 구분해? 그건 하나의 편의적인 방법이지. 그거 무슨 본질 비본 본질에 관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네가 보기에는 이게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한 것이니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장벽을 넘어갈 것을 베드로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더 큰 세계로 나아가려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그 장벽을 넘어가야 그때 더 귀하고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힘들어요? 베드로가 힘들어요? 역시 베드로가 힘듭니다. 자신의 생각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이 정착민 마인드가 너무나 베드로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도 너무너무 지금 힘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자기 경험에 갇혀서, 자기 지식에 갇혀서, 자기가 살아온 방식에 갇혀서, 또 어떤 사람은 옛날 사회적 가치관에 갇혀서 이 더 나은 길, 더 나은 세상, 더 복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고 그 길을 거부하고 자기만 못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교인 중에는 그 시험에 안 나오는 데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시험 출제 경향이 바뀌어졌어. 옛날에는 거기서 잘해야 시험이 나오는데 이제 출제 경향이 바뀌어져 가지고 새로운 걸 공부해야 되는데 그걸 못 가고 옛날 시험에 안 나오는 데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면은 밤새고 공부했는데도 성적은 뭐가 나와? D, F. 아예 공부 안 한 사람은 나는 아예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해. 근데 이분은 밤을 새서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D가 나오고 F가 나와도 자기가 실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해요? 예,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제 경향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성적이 시험 성적을 잘 받을 수 없는데 시험만 맞다면 D가 나오고 F가 나오는데 자기는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험이 이쪽에 나온다고 얘기해도 그 사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유목민 마인드가 왜 중요하냐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성경 66권이 다 그 시대마다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여러분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1세 때는 그러니까 기독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신성이 인성이 있고 뭐 그다음에 삼위일체로 뭐 생명 걸고 싸우고, 종교개혁 때 가면 구원론이 뭐 난리가 나고 뭐 구원을 어떻게 뭐 매 시대마다 쟁점이 있고 이슈가 있고 사람의 트렌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잘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잘 설교하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그걸 선포해 줘야 성장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 치면은 그 이제 진짜 시험에 안 나오는 데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면은 인생의 길이 참 꼬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도 참 답답하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사도행전 9장에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 회심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는
정착민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목민 마인드로 완전히 바뀌어서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앞으로 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왜 갑자기 사도행전 10장에 넘어가서는 또 여전히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용하는지 이해가 내가 도저히 안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9장에서 이 놀라운 사도 바울, 이방인 마인드를 갖고 더 큰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재를 옆에다 두고도 왜 변화와 전혀 탄력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끝까지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사도들의 수장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으로 새로 생길 이방인 교회, 유대인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만드는 큰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유대인들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승인해 줘야 되느냐? 지금까지 예루살렘 공동체를 지켜왔던 이 베드로가 승인을 안 해주면 이 일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고, 또 어른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똑똑하고 탁월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이게 아닌 것입니다. 이 길을 열어주고 이 공동체가 세상을 더 큰 세계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 문을 누가 열어줘야 되느냐? 그 당시의 수장인 베드로가 이 문을 열어줘야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그 딸이, 여자애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그 목사님이 그 딸을 너무나 귀하게 여긴 그 자매가 있었는데, 얘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글쎄 하버드 대학 신문 편집장이 된 것입니다. 이건 뭐 어마무시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인으로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서 교민사회 신문에도 대서특필을 났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 굉장한 애인데 내 친구 목사님 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오바마가 하버드 대학의 편집장이었습니다. 오바마 아시죠 여러분? 옛날 흑인 미국의 대통령, 흑인이면서도 하버드 대학에서 편집장을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탁월한 능력과 식견은 이미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흑인이 백인 사회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려면 백인보다 5배 이상의 능력이 없으면 그건 못 나갑니다. 진짜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역시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역시 미국이 다르다. 이런 흑인이 미국의 나라의 대통령이 되니 얼마나 기회와 민주 자유국가인지 뭐 세상에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이 대통령 할 때, 미국에 있었을 때 이분이 대통령 일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Everybody say. 못했지. 왜 못했을까? 미국의 정치를 움직이는 주류 아주 중요한 정치인들이 이 오바마를 돕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놀라운 시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어도 당시 미국 사회를 움직였던 그 앵글로색슨 백인의 그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이 오바마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갖고 있는 역량이나 재능에 비해서 그래도 그만하면 잘 버텼다 생각하지만, 이게 주류 정치인, 베드로와 같은 주류 정치인이 그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세상이 변화가 안 되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하고 이 본문을 제가 많이 떠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은 바울이 아무리 날뛰어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 똑똑하고 날친다고 뭐 어떡한다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베드로가 거부하면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더 큰 세상으로 못 나가는데, 다 이걸 이제 베드로가 변호하면서 이 일을 맡아주잖아요. 그 여러분, 마침내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환상 속에 그것을 보고 많이 고민하다가
스스로 또 말씀에 갇혀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평생 이방인을 만나지 않는 것을 법으로 살고 살던 사람이 이방인이 있는 고넬료 집에 갑니다. 놀랍죠, 놀랍죠. 사도행전 10장 28절,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기가 이곳에 부름받고 거절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왔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고넬료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성경에 처음으로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사도행전 10장 11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세례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더 훌륭할까? 고넬료도 훌륭하고 베드로도 훌륭하지만 저는 베드로가 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왜 위대한 일입니까? 자기가 전례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어갔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열리고 세상에 복된 세상이 여는 그 시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딱 굳히고 그 말씀에 갇혀서 바꾸기 힘든 자기 생각도 고쳐가면서 지도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길을,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말씀에 갇혀서 가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공동체를 새로운 공동체로, 내 가정을 새로운 가정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사도행전 10장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전학교의 모든 교우들이 21세기 새롭게 복된 세상을 여는 이 선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우리 최영진 목사님이 훌륭한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4일째 되니까 이 최영진 목사가 아니라 교인들이 훌륭하시더라고요. 와, 용서하세요. 내 생각이 바뀌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며칠 부흥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 진짜 우리 교인들이 너무 훌륭해, 진짜. 내가 처음부터 인상이 그랬거든요. 야, 여기 미래가 열릴 것 같다. 앞으로 한 10년 가면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여러분, 부디 이 전학교회는 이런 유목민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요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일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이고 말씀으로 영으로 역사하는 그거 딱 갖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생명의 요람이 될 때 이 전학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세상이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와 본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고 부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